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시편 122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위에 보시면 조그만 글자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22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산,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도시가 올라가는 고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거기서도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보다 높은 고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온산에 지어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내려간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내려간다, 성전에 간다 그렇게 안 하고, 올라간다 그런 표현은 예루살렘 자체가 고원에 있고 성전 자체가 시온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 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는 율법을 배우고 신약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시편 122편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올라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평생 이 시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그는 예배자였어요.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말이에요, 그가 물론 왕이었고 그가 이제 목동이었으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가 평민이었는데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되거든요. 왕 위에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군왕,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쓰여지기 이전에도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냐?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법궤를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 그 법궤는 성막 때에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에 지성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법궤예요. 그 법궤를 잃어버렸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잃어버렸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지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 이후로 법궤는 성막에 안치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법궤가 됐어요. 그 법궤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서 성막에 안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를 찾아왔을 때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와서 막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법궤를 찾아왔던 이유가 왜 그래요?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왕궁을 세우고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집보다, 자기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보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허락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질 못했어요. 요나단과 함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지기를 원했던 사울은 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가는 이어지고, 그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올라가길 기뻐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길 기뻐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기 좋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은 평생 들어도 성경이 지식만 되고 삶이 되질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성경 시편 122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시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다윗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국 코로나가 이렇게 막 덮치고 이단들이 그걸 옮겨오고 중국 공산당에서 시작된 게 이단들, 동성애자들 막 퍼지다가 지금은 교회들에게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려. 계속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질 않아. 병에 걸릴까봐 그런 거죠.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예배를 힘들어하고 예배를 못 나오고 애들도 교회 안 보내고 자기도 교회 안 보내고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 뭐 시험 든 거 같이 교회를 안 나와. 물론 여기 교회 온 사람도 그냥 한 번 어떻게 와. 어떻게 한 번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2편은 뭐야? 그러면 122편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 뭐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중국 코로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린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1절 시작.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야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럴 때 다윗은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기뻐하는, 뭐 먹으러 가자 기뻐해, 어디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기뻐해. 자기 취미 활동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고 그럴 땐 기뻐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러지 않는 신앙이에요. 시대가 점점 성전에 올라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병 때문이다, 걸린다, 모이지 마라, 정부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122편은 그럼 뭐냐고. 이거를 읽지 말아야 돼. 이거를 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모든 것을 마라나타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올 때 기뻐해야 돼. 그럼 어떤 분은 아니 시편 122편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말씀은 시편 122편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장에 가서 보겠어요. 1000페이지. 성경을 하도 안 찾으니까 이사야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이사야서를 찾아요. 2장 3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약에서 뒤적거리고 창세기서부터 찾으니 얼마나 어려워. 이사야서 2장 3절 한 1000페이지에서 찾아요. 3절을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과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다. 그 길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멈추고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의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명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가족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와 가족들은 이제 성전에서 3일길을 지나서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혀서 예수님이 어디 가냐 막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야, 예수야, 너 어디 갔다가 여기 있냐? 우리가 다 3일 동안 나사렛으로 갔는데 너 왜 따라오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전에 거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고 교회가 그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예수 오실 때까지 성경의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이거는 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거기 줄을 쳐보세요. 의인화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은 여러분, 여기 눈물의 기도가 있고 눈물의 헌금이 드려져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려진 예배당이 일반 청와대나 국회와 다른 거예요. 이 예배당은 헌금과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봉헌식을 한 거예요. 이거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두 번째 세워진 스룹바벨의 성전도 사람이 세웠지만, 헌금하고 기도하고 사람이 세웠지만 사실은 이걸 누가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식양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모양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건축을 잘한 것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건축 잘한 게 롯데타워 아닙니까?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높이 세웠어요. 최신 시설로 돌아갑니다. 청와대나 국회나 공을 들여서 기와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왜 그것들보다 이게 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인간이 세웠어요. 전 세계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도 있어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3대 10대 불가사의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냐? 놀랍다. 그런데 그거는요 다 부서지게 돼 있고, 우리 예수님 마라나타 오실 때 다 불타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이 세운 이 성전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요 저렇게 아름다웠어요. 금으로 다 성전을 지었어요.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폐하고,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를 떼어먹고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잘못된 애꾸는 소, 병든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성전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 저 성전은 누가 세우냐? 저 성전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이와 넓이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세운 대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천국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날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천국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 천국이 없냐고.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없냐고 자꾸 그러냐고. 21장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천국이 있어요. 성경에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천국에는 뭐가 있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어요. 2절에, 21장 2절에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요 열심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대로 믿으면 별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천국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이 없어져야 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상징이라고 그러고 비유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잘 지어진 게,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든 간에 하나님이 지은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가장 하나님께서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3절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왜냐? 청와대보다, 롯데타워보다, 옛날부터 피라미드보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잘 짜여진 성읍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잘 짜여진 성읍이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절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3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성경 찾기를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못 찾는 분들은 하도 안 읽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20장 28절. 여러분은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거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예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는 특별히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없어요. 누가 은사 많이 받았다는 목사도 많은데 난 은사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큰 교회 목사를 만드시고 큰 교회 부임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화 130년 기독교 역사상 감리교회 감독이, 강화는 다 감리교회예요. 근데 감리교회 역사상 130년 역사가 있는데 감독이 한 명도, 지도자가 없었어. 그런데요, 감독이 되고 싶어도 형편이 돼야 돼. 교회 형편이 안 되면 못 돼. 인천의 큰 교회들하고 어떻게 그거를 경기를 합니까?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감독의 비전으로 세계 선교사 10만 선교사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위도 없고 은사 받은 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딱 한 가지, 어떤 목사보다도 가장 강력한 게 있어. 하나는 뭐냐?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저와 함께 예배 드리고 저를 따라오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알잖아. 예배 드리는 것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어느 목사보다, 어느 교회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중국 코로나 기간에도 되잖아. 목사가 예배를 패하지 않잖아. 온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게 우리 교회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어려워서 못 드려 이런 게 아니야. 전쟁이 나든지 코로나가 역사하든지 환란이 와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자기 몸이 병들고 막 그래도 저는 얘기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전에 올라와서 생명 바쳐서 예배드리고 생명 바쳐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파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총수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올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다 올라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제가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걸어오고 차가 올라오고 버스가 올라오고 자동차가 올라오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을 때 하나님 주차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회 차가 10대만 되면 소원이 없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행 건물을 살게 하시고 거기에 한 50대를 대기하셨어요. 하나님 50대가 꽉 차는 예배당, 하나님 100대가 되면 소원이 없겠나이다. 근데 이 3,000평에 우리 예배당이 3,000평에 연건평 1,600평의 건물을 주셔서 길거리에도 예배 드릴 때는 딱지 안 뜯으니까 어디든지 성전에 올 때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하셨어. 근데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서 울긋불긋한 차들이 많아. 나는 10대만 주십시오, 50대만. 이제는요 수백 대가 예배당에 지금은 꽉, 벌써 이 예배당 주차장도 꽉 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지파들, 우리 은혜교회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전례대로 예배드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전례대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과 성경의 진리대로 다 성전에 올라갔어. 그게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나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다 전례대로 예배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거는 성경대로 성전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고 기독교 전례대로 드렸던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중국 코로나 기간에도 올라가서 예배드려요. 저는 태어난 곳이 교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이니까 늘 어렸을 때 업고서 우리 형제들 데리고서 마당 예배드리고 기도하셨어요. 늘 새벽 기도 드리고 업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는 모르고 교회 가서, 모르고, 어렸을 때 모르고 교회 다녔어. 그리고 조금 커서는 교회 다니기 싫었어.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성경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고난과 역경에서 성전에 전례대로 올라간 대로 나도 올라가고 우리 애들도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전례대로 올라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이 있는 거야.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를 폐해요? 그러면 전례대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 싸우고 있죠. 모여서 예배드릴 거냐, 영상으로 예배드릴 거냐, 막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 전례대로 성경대로 모여서 성경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의 이스라엘 전례대로 예배드리는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이에요 6절에 시작.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시 시작.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지금의 뭘 얘기해요? 교회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이 이걸 외우는 분들이 많아. 기도할 때마다 새벽기도인들이 이걸 외우면서 기도해. 여러분들도 외우면서 기도해요. 왜? 형통함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교회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기 집보다, 자기 애들보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혜롭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자기가 자기 애들과 자기 가족을 위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 죽고 사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화를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 자식 잘 되길 다 원해. 근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너가 교회를 위하고 너가 성전에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자식을, 네 자식과 너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지혜로워요? 자기가 자식 위하고 가정 위하고 뭐 자기 일만 위하는 사람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식과 그 가정을 위하는데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그 일터와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을 찾아보겠어요. 또 예레미야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근데 이사야서가 또 어디 있는지 몰라. 구약이야. 구약이, 그건 알겠지. 신약에서 뒤적거릴까 봐 그러는 거야. 예레미야 29장 7절이에요. 이렇게 보면 알아. 성경을 아직도 넘기고 있으면 저분은 언제까지 넘기고 있을 건가. 7절이에요. 포기하고 영상을 보는 분도 있어. 한숨을 지면서 영상이나 보자. 줄을 쳐놔요. 29장 7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는 평안할 것임이라. 따라합시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교회야. 교회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이 얘기예요. 성전이 편안해야 너도 편안하고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이게 영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아니까 교회가 편안해야 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 집이 편안한 거야.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집, 자기 애들, 자기 일, 그것만 따져. 마치 어리석은 진리도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우리 애들, 내가 하는 일, 내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그게 다인 줄 알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성읍이 편안해야 너희도 편안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저께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어요. 군인들이 많이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쳐내려와서 공산당들한테 많이 죽었어. 유엔군은, 우리는 우리가 우리나라 지킨다 쳐서 우리는 죽었다 쳐도 유엔군은 우리들하고 피도 섞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엔군은 여기 와서 많이 죽었어.
특별히 미군이 많이 죽었어요. 맞죠? 미군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 도왔던 유엔군을 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엔이 참전 안 하고 미국이 참전 안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안 하고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완전히 김일성과 러시아에, 소련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다 죽었어. 기독교인들은 다 죽은 거야. 나라를 지켜야 교회가 편안한 거야. 나라를 지켜야 교회가 편안한 거야. 교회가 편안해야 내가 편안한 거야. 왜 이걸 모르냐고. 왜 자기만 위하냐고. 기독교는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편안한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위하면 네가 편안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한 순국 선년들을 우리는 추모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가 편안해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작.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왜 목사님은 자꾸 힘들게 이단하고 신천지랑 싸우고, 뭐 하나님, 이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 싸우고, 뭐 사이비 것들이랑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목회만 편안하게 하시지 왜 자꾸 그런 것들을. 근데 경찰서가, 경찰 직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경목위원하고 경목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경찰서에 예수 믿는 우리 경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냅두세요. 저것들 그냥 뭐 자꾸 나와서 거리에서 시위하고 신천지 물러가라고 그리고 이단 물러가라고. 나는 왜 그러냐? 단 한 가지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양 빼가는 것들을, 교회를 죽이는 것들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왜 이슬람을 물리치려고 애를 씁니까?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왜 새벽 기도 드리고, 왜 부흥회하고, 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시대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시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을 한 번 더 앞에 가서 봐봐요.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근데 또 한 번 없을 때가 있었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맥락 속에서 시편 137편 1절을 주신 거예요. 줄을 쳐놔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 끌려간 거야.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패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다 끌어 포로로 끌려가서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맥락 속에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뭐를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시온이 뭐예요? 시온,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잃어버린 거,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어. 그땐 그게 좋았는지 몰랐어. 늘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예배 치렀어. 성전에 올라가는 거 싫었어. 함부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다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는. 시온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오니즘이라고 그래. 시오니즘이라는 게 뭐냐? 시온의 회복.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요. 파괴되고 로마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죄를 우리가 다 지겠나이다. 그리고 그 벌을 받아서 다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48년도에 건국하는데, 여러분 통곡의 벽에서, 그 성전 하나 남은 벽에서 통곡하면서 뭘 기도하냐?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나이다. 200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성전 세우게 해주세요. 이게 이번에 세워지면 3차 성전이야.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2차 성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는 성전이 파괴돼서 지금까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3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3차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물론 좀 어렵죠. 코로나도 있고, 때로는 저한테도 뭐 공무원들이 전화도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만 얘기 안 하는 거지, 어떤 때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왜 예배드리냐고 은혜교회만, 그런 얘기도 아프게 들어요. 별 얘기 다 들어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성경대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 끼고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말씀을 폐할 수 없잖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인간이 하라 말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근데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성전을 다 잃어버렸다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붙들리면 아우지 탄각에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시온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를 막아주시고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죽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마지막에 시작. 여호와, 다시 시작.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하나는 너를 위하여. 뭐가 우선인지 나와 있잖아. 누굴 위해 되느냐? 우린 다 자기와 자기 자식과 자기 일터만 위해 복이 없어.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위하시고 교회를 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얼굴 뵙고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이 지상에서 환난과 풍파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드려야 전염병이 물러가는 거야.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르밧 과부처럼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오병이어의 어린이가 나오고, 오병이어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바쳤던 어린이가 나오고,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그 집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외아들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잖아.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고, 어려울수록 헌금 드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신앙이 우리 믿으며 조상들의 신앙이고, 성경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여러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우리 학생들과 마지막 정리합니다. 학생들과 성도님들, 재능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는 기억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회 올라오기를 좋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지 말고 자꾸 와서 예배드리고, 자꾸 와서 기도하시고, 가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복을 주시리로다.